우리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울을 의심하며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제법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거 정말 주님께 받은 거 맞냐?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에 참 너무나 가소롭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를 파괴하던 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넓은 지역, 오늘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돌보려고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 편지들이 지금 대부분 우리 신약 성경이 되었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고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아주 오늘 우리들이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변증한 그런 아주 유능한 일꾼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 이렇게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참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속도 상했을 것이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들과 뭔가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검증을 해보십시오.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검증해서 확신을 갖는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에 눈을 돌려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신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시선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든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에너지를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샅샅이 뒤져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 허물을 찾고 비난거리를 찾고 하다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기 좋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기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스스로 검증하라 했는데 어떻게 시험하고 검증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제시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한 검증하는 방법,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 흉내를 얼마든지 잘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가 아니에요. 개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버림받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은 실격자라고 번역을 했죠. 추수하는 날 농부는 이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중에 알곡은 귀하게 여겨서 창고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다 밖에 내다 버릴 것입니다. 쭉정이 무엇에 쓰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이 버리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검증해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검증하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검증하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명확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영접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집에 있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통해서 누가 왔나?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돌려보내요. 특별한 어떤 용건이 없으면 굳이 문을 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접니다. 아이고, 아무개 형제님,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후다닥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반갑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셔요.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망설일 것도 없죠. 아유, 예수님 어서 오세요.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늘 선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나 주님 잘 몰라요. 이건 뭔가 어떤 저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의도를 가진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이 관계로 들어가실 수 없겠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던가요? 뭐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특권은요, 여러분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 것처럼 생각하고 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집을 사는데 10원 한 푼 보태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집 건 줄 알고 다 누리는 거예요. 나 배고파. 엄마 뭐 맛있는 거 없어? 냉장고 열고 막 뒤져서 먹고 침대에 가서 틀어놓고 그렇잖아요. 네? 나 들어가도 돼요? 눈치 보지 않아요? 왜?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 천국 갈 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어도 나 들어가도 돼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녀니까.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이런 자녀의 특권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셔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맞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천국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생명을 함께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또 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물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으면 당연히 오셔요. 당연히 계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그렇게 검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자존심 강하지요. 자존심, 에고, 욕심, 또 자신의 감정과 기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늘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이끄는 대로, 또 욕심이 이끄는 대로, 기분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기분 좋으면 금방 웃다가 또 조금만 뭐가 좀 자존심 상하고 걸리면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막 온갖 짜증을 내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부부간에도 막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근데 이 자기라는 건 뭐냐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그런 자아, 또 이기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죠. 그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불행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요. 때로는 살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상황, 불쾌하고 불편해하다가도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면 주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직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내 자존심이 뭐라고, 내 감정이 뭐라고, 이까지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지 뭐,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에게 야, 너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너 그거 내려놔야지 말씀하시니까요. 내 느낌이 잘못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를 여겼던 것들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도 더욱더 밝아지고 자신의 삶의 평안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별것 아닌 일 가지고 화를 내고 또 막 미워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어떤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믿음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믿음과 상관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느 쪽 같아요? 애매하죠, 애매해. 제가 보기에도 애매해요, 애매해.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매하면 이거 참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그 대합실에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 한 종류는 뭐냐면 비행기 티켓을 사고
딱 일찍 와가지고서 이 티켓팅을 마쳤어요. 이게 좌석을 받았어요. 좌석.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고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여기저기 뭐 쇼핑할 거 있나 구경도 하고 다른 사람과 막 얘기도 하고 시간 딱 돼서 이제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일 뒤에 여유 있게 딱 느긋하게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죠. 걱정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표는 있는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이것을 좌석을 배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왔더니 좌석에 꽉 차버렸어요. 오늘 중으로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중간에 여기서 잘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죠. 그래서 예약 대기표를 받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취소하면 그 자리로 쏙 들어가려고 누가 좀 빨리 취소 안 하나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여유가 없죠. 밥 먹을 여유도 별로 없고 지금 거기 부르면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티켓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와가지고 티켓 사려고 하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자리도 없죠 당연히. 그래도 거기 앞에서 사정 안 하고 혹시라도 누가 갑자기 막 이렇게 취소해가지고 자리가 나면 좀 나를 제일 먼저 달라고 그냥 어쩔 줄 몰라고 좌불안석이죠.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아십니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됐고 주님이 언제든지 날 부르시면 즐겁게 천국 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자.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나 구원받은 거 맞을까? 예수님 모시긴 모셨어도 확신이 없으면 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치 보고 불안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도 못 받았어요. 확신 당연히 없죠. 그래도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막연히 희망하며 있는 사람이에요. 티켓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디 속하세요? 첫 번째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음을 신속하게 해결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간교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쉽게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을 통해서 진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주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며 믿음의 실격자로 발견되지 않고 믿음의 합격자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가장 핫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인기가 있고 핫한 노래가 테스형이랍니다.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많이들? 테스형 나훈아가 부른 노래인데 인기가 아주 대단해요. 젊은 사람들이 또 좋아한다네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던지고 갔는데 뭐 그러든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모르겠어 테스형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때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아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 눈치입니다. 근데 실제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으면 그 말이 이렇게 와닿냐고요. 너 자신을 알라. 저는 그 노래하고 성경 이 본문하고를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봤어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와 바울이 살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비슷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고대, 바로 이 고린도가 헬라잖아요. 그리스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철학의 이 가장 시조잖아요. 그 같은 동네라고요.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왜 너 자신을 모르고 왜 자꾸 나만 비난하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모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좀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는데 남을 비난하고 남을 이렇게 바라보느라고 자기를 볼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이 정치인들의 이 허물과 또 문제와 이런 것 가지고 비난하면서 열을 올리고 막 이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고 막 나 누구 생각하면 살 맛이 안 난다고 짜증을 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연예인들의 스캔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알죠. 세세하게 알아요. 또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누가 이혼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오늘 뭐 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알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그런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자 거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테스 형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바울 형은 뭐라고 했어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걸 알아라. 이 중요한 얘기, 더 중요한 얘기죠. 나를 아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님 영접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작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면서 잘못된 시행착오를 줄여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시시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야 참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그런 것 빨리 용서해버리고 내가 시키는 거 해 말씀하시는데, 내 안을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살아가 있으니까, 자신을 모르면서 하고 한 날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인격은 어떤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지? 여기에 집중하며 달려감으로써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 서서
주님께 인정받고 정말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시선을 엉뚱한 데 빼앗겨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깊이 들어가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다가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헛된 것을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